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창도 안 하고 이렇게 미국 북미 칸타타 크리스마 칸타타 25개 도시에 공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전자석이 매진이 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두 나라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전 새벽 5시에 오늘 서울에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4시에 집에 5시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7시 반까지 다시 잤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마치고 1시 반부터 잠을 또 잤습니다. 그냥 막 잠이 막 쏟아져 오는데 와보니까 오후에 합창단이 막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너무 피곤해, 목도 많이 안 좋고 그런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그 꿈이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라 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로 자유 여기서도 오해같이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간장과 떡 굽는 간장을 그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해보하며 그가 잔을 바로 손에 떨어뜨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의 삶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냥 우리의 관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잘 잡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내 관념, 내 생각, 내 주관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내 주관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계속 읽어 나오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를 가르쳐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게 하려고 늙은 종을 보내요.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저녁 때 우물가에 있었는데 리브가가 물동이로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있다 보면 야곱이 긍휼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단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요. 야곱은 도망가는 길이었고 라헬은 양을 치다가 우물가 야곱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아마 그렇구나. 다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돼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바로가 요셉을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도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납니다.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우물은 신부를 가리키는구나. 그때 제가 총각 때인데 저도 장가가 가고 싶어서 우물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봤어요. 제 아내는 제가 처음 만난 우물가에서 만난 거 부천역에서 만났어요. 제가 잘 아는 앤더슨 선교사님이 어느 날 무조건 날 보고 따라가자 그래요. 그래서 앤더슨 선교사님 소개로 제 아내를 만났는데 부천역에서 제 아내 집에 가서 그날 카레라이스를 먹었는데 인천이 가까우니 그날 얼마나 짜든지 하여튼 평생에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많은 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그래요. 여자가 뭐라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자가 생각해 봅니다. 네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하고 합해 6명인데 한 번도 여자가 마음으로 남편을 순종하거나 참된 사랑을 받아본 남편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 내 남편일까? 아니야. 두 번째 그것도 아니야. 세 번째 그 양반은 아니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아니었어. 7번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정말 이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여자 정말 내가 따를 수 있는 마음의 남편 예수님이다. 그냥 성경 자체가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런 걸 뭐 연구하지도 않고 그냥 읽다 보니까 전부 좋은 아내는 우물가에서 만나네. 죄송합니다. 이제 수도관에 요즘은 뭐 우물이 없어가지고 수도관에서 좀 곤란해요. 해수욕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몸하고 전혀 다르게 만들었어요. 몸은 병들기도 하고 물론 마음도 병들 수 있지만 몸은 잡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몸은 미국 가는 비행기표도 사야 하고 여권도 많이 비자도 얻어야 하고 마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옛날 이야기에 어떤 장님이 길을 걸어다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 길을 걷다 보니까 생전 안 가는 길에다가 진흙탕에 밟아도 진흙탕에 막 빠져서 막 몇 시간을 헤매는 거예요.
야, 앞 못 보는 게 이렇게 슬프구나. 내가 눈만 밟으면 당장 찾아나갈 텐데 앞을 못 봐, 내가 마른 땅을 못 밟는구나. 속에 막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면서 헤매다가 가다 보니 어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경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 누구시오? 나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요. 내가 벌써 몇 시간 전부터 여기서 헤매고 있는데 제발 나를 도와서 여기 좀 나가도록 나를 안내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가 죄송하지만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 앞 못 보는 소경을 불쌍히 해서 길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진흙탕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손목을 잡고 이 진흙탕을 벗어나는 길로 안내서는 오죽 좋으랴만 저는 안전병이라서 걷질 못합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아까부터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 소경이 거기서 벗어나는가 싶다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럼 내가 여기서 못 벗어나 앞으로 고생을 해야 한단 말이요. 갑자기 속에 생각이 들어. 당신이 안전병이지만 눈은 밝지 않소. 눈이야 밝지만 걸음을 걷지는 못한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안내하겠소? 나는 눈은 못 보지만은 다리는 튼튼하니까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시오. 힘들면 당신 하나 업고 나갈 수 있고 당신은 내 다리를 의지해서 여기 진흙탕을 벗어나고 난 당신의 눈을 의지해서 벗어나면 그거 쉽지 않겠소. 그렇게 하겠지만 나를 업고 갈 수 있게 나는 앞은 못 보지만 다리는 튼튼하여 얼마든지 업고 건널 수 있으니까 빨리와 나를 업히시오. 내게 업혀서 나의 길을 안내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소경이 이 안전뱅이가 소경의 등에 업히는 겁니다. 자, 이제 갑시다. 고개를 딱 머리대고 이쪽으로. 소경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안전뱅이는 다리를 못 쓰고 소경은 눈을 못 보는데 앞을 못 보는데 둘이 합하면 다 그 진흙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드실 때 안전뱅이와 소경이 서로 합치면 진흙탕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세계하고 우리 몸의 삶을 잘 연결시키면 신앙은 너무 쉽게 되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몸이 보이고 손발이 보이고 그냥 움직이는 게 손발이고 하니까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혼자 몸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했다가 봉사했다 전도했다 하는데 이 마음하고 몸하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잘 조화를 못해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구약 66권이 약 1800페이지쯤 되는데 제가 성경을 죄송합니다만 옛날 어른들이 게으른 선비 책장 세알이고 게으른 농부 논고랑 세알인다고 밭고랑 세알인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게으른 목사라가 이제 성경을 막 페이지를 보니까 1800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는 한 2분쯤 걸려요. 1800페이지 다 있는데 3600분이 계산돼요. 시간으로 60시간. 하루에 여러분도 그래 10시간씩 읽으면 6일이면 신구약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잘 읽으면 아무것도 안 읽고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 1년에 50번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처음엔 천천히 읽다 나중에 더 빨라지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을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읽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재미가 하나도 없고 성경이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하니까 10번쯤 읽었을 때에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보여지는 면이 전혀 달라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나 빛이 있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제 처음엔 그냥 읽어 내려갔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근데 땅이, 성경학자들은 땅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돈 속에 있었느냐, 흑암 속에 있었느냐, 5천만 년, 1억 년 이야기를 해요. 땅은 5천만 년, 1억 년, 100억 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놀라운, 땅 스스로 노력해서 빛을 만들거나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어둠이 물러갔고, 똑같은 말이에요. 빛이 있었거나 어둠이 물러갔었구나. 그러니까 이 땅은 인간을 가리키는데 인간이 무슨 노력을 무슨 일을 해도 인간 스스로는 어둠을 물리치지 못한다. 인간 스스로는 죄를 내쫓지 못한다. 인간 스스로는 불행을 내쫓지 못한다. 슬픔을, 어둠을 내쫓지 못한다. 하나님이 가서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비칠 때 땅이 변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 그 땅은 우리 인간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와 일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 여러분 속에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저희들 교회에서 열왕기상 17장 사라와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라와 과부가 있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정말 아합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 시내가에 있는데 시내물을 마셨어요. 아침에도 까마귀 떡과 고기를 날라줘서 먹고 저희도 떡과 고기를 날라줘서 먹었어요. 그런데 더 비가 안 오니까 시내물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엘리야야,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게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 과부가 너를 도와주고 먹을 것 주고 살게 해줄 거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에 이르니까 마침 그 과부가 성문 밖에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불러서 여자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듯이 내게 물 좀 달라. 여자가 물을 기르러 가는데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여자보고 가서 물만 가지고 말고 작은 떡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말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냐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계집종의 집에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이제 나무 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내 아들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때 후에 죽으리이다 그랬어. 이 여자가 보는 그 떡 안에 가루통 안에 가루통은 여자를 살리는 가루통이 아니라 죽게 만드는 가루통. 가루 조금 가지고 그 둘이 이제 떡 만들면 그냥 죽어,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는 말은 여자가 가서 두려움하고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와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기름은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통의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자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 가루통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여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가루통을 두고 여자는 말이 한 움큼 가루밖에 없어. 이거 먹고 나를 죽게 하는 가루통인데 똑같은 가루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땅에 비를 내린 날까지 이 가루통이 너를 먹여줄 거다, 살려줄 거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자가 뭘 열심히 해서 그 기근에서 멸망에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여자 마음에도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세계 말고 지금 눈으로 보는 세계는 여전히 가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자만 믿음이 들어오니까 한 움큼 가루밖에 없는 것이 여자의 눈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가루통에 가루 가득 찼고 우리가 비가 오는 날까지 우리를 먹여 살릴 가루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바꿉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 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그러시고 장로님도 죄인이라고 그러십니다. 주일날 예배 때 장로는 예배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더러운 죄인이 오늘 거룩한 주인을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시고 장로님도 죄인이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집사님도 죄인이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온 교인이 죄인이라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먹을 게 없었습니다. 참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밥을 많이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덜에 가면은 나머지 감자도 좀 캐먹고 나머지 가수원에 사과도 따먹고, 그리고 뭐 이제 막 밀이 익어갈 때 밀 잘라가지고 불에 구워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 요즘도 밀 한번 구워 먹고 싶어요. 그때 막 그만큼 맛있는지. 주일날 늘 죄를 지고 새벽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일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어. 매일 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할 기도 없어요. 제일 큰 게 그거니까요. 근데 마음에서 내가 죄를 용서해다 기도하면 죄가 사해졌을까? 죄 거양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성경을 10번쯤 읽어갔을 때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죄를 사고 다시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러시네. 이 말이 맞아? 목사님의 말이 맞아? 성경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잘못 배웠구나.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됐어.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 맞은데, 그래, 죄인이 맞아. 죄인이 맞아.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우리 죄를 살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죽어서 우리 죄를 사했잖아. 그러면 죄가 없어야 하잖아. 그럼 막 생각이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 내 죄를 못 사했다면 얘는 헛죽은 거지. 맞아, 예수님 내 죄를 사고 그렇지만 또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잖아. 그 전에 죄는 사고 그 뒤에 죄는 안 사했단 말인가?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구나. 목사님 성경을 잘못 가르치네. 오늘 성경을 잘 모르고 있네. 목사님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는가 봐. 죄의 간을 쭉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그 땅은 우리를 가리켜요. 처음엔 제가 막 그렇게 읽었어요. 어느 날 내 마음에 그 이야기 들을 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30번쯤 나와요. 매 장마다, 매 절마다 하나님 소리.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땅이란 단어 한 15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땅을 놓아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를 안 하시고 황금이나 사파이나 에메랄드나 크리스탈이나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땅이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에서 생각을 하면 다이아몬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다 사과나무 심으면 싹이 나고 자랍니까? 아니에요. 죽어요. 그 멋지고 영광이 찬란한 빛나는 다이아몬드도 사과나무를 살리지 못해요. 황금을 쌓아놓고 거기다 가루로 갈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다 사과나무 심으면 삽니까? 죽어요. 크리스탈도 그렇고 에메랄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땅이는 신기한 거예요. 잘생기지도 않고 빛도 나지도 않고 뭐 있는 것도 그냥. 그런데 그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만일 지구가 다이아몬드 덮였다면 다 굶어 죽어요. 그렇겠죠? 어디서 농사 짓습니까? 지구가 황금으로 덮여 있거나 사파이어로 덮여 있거나 뭘로 있어도 굶어 죽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땅 막 발로 밟고 다니는 미안하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그래요? 땅 발로 밟고 다니면 침도 뱉고 코도 풀고 어떤데 시하고 오줌도 누고. 그래도 여러분 그 미안하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죠? 땅은 아무 불평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은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제가 한번 조용히 땅에게 물어봤어요. 땅아,
내가 땅을 아무리 파봐도 붉은 색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너 붉은 색깔을 어디서 가져와서 장미꽃을 붉게 물들이냐? 그렇다고 땅이 대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땅이 아유 미안합니다. 이번에 붉은색이 모자라서 이번에 약간 붉어스름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장미꽃은 붉어요. 땅은 너는 어디서 사과 맛을 가져와 사과를 그렇게 맛있게 만드니? 어디서 망고의 맛을 가져와? 땅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땅은 심했는 채소에는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땅 자체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땅은 그 전까지 자기가 꽃을 피우고 열매 상상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은 우리를 가리켜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에 꽃이 핍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일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많이 했는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가서 단기 선교사 일하는 최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자다 정갈에 이렇게 쏘였어요. 발이 딱 끄면 하고 소리 지르고 깼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 그냥 다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야 어째 누가 나 바늘을 찌른 건데 바로 형 혹시 그 증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우리 방에 무슨 증갈이 있다고. 오후 돼서 이 형제가 딱딱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딱 데려가는 병원에서. 왜 정갈소인데 이제 왔느냐고. 정갈소 그 당시 와도 많이 죽고 살기 어려운데 벌써 온몸에 독이 다 퍼져 죽는다고 데려나가라고. 세 곳 병원 똑같이 얘기해서 마지막 네 곳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놔두고 형제가 숨이 끊어졌어요. 의사가 소생술 해가지고 다시 맥은 뛰는데 혈압이 푹푹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2-3시간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라이베리아 성리사 저한테 박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최요한이가요. 성령 엉엉 울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웬일이냐고. 죽 그러지.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요한이하고 통화할 수 있나요? 있다고.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의 전화 받아.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내 목소리 들려? 왜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대. 너는 죽어가고 있대. 너는 지금 맥이 멎었다가 다 뛰긴 하지만 혈압이 정갈의 독이 심장까지 가서 심장이 뻔뻔질 제대로 혈압이 푹푹 떨어지고 있대. 근데 요한아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거든. 어디 이사야를 읽었어. 요한아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가 곤비치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야 그랬어. 요한아 너 내 얘기 잘 들어.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그러면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앙망해봐. 그럼 네가 반드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하나님을 앙망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을 사모해.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을 했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해.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거야. 여러분, 저도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저는 성경을 펴놓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모친이, 우리 형제 모친이 수양관의 형제들 모셔와서 80살이 넘으신 모친이에요. 그 모친은 그 교회 목사님 듣고 우리 이단이라고 상대를 안 해요.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머님 저 어디 간 좀 따라가시려면 그걸 가서 그냥 딱 때려왔는데 수양관에 오니까 이 모친이 화가 났어요. 노발돼 버렸어요. 그 모친하고 저하고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랬어요. 어머니 여기 왔는데 박 목사님 만나보지요. 그래, 내가 뭐 박 목사님 못 만날 거 없다 하시가 만나지. 만났어요. 그 모친은 제가 자기 아들 이단에 빠뜨렸다고 막 저를 미워해요.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친 죄가 있으시지요? 그러면 죄 없어. 삶에 죄 안 져서 어디 있어? 모친 죄인이시죠. 그럼 죄인이지. 당신은 이단이니까 죄 없다 하지. 나는 죄가 안 지었다니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 그랬어요. 모친 죄는 하나님 안 사, 예수님 안 사했죠. 사했긴 했지. 또 죄 안 짓는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드렸어요. 이사야 53장 6절은 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보면 반드시 그 성이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하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에게 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말도 안 하시고 우리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담당을 넘겨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친한테 그 성경 읽으라고 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죄가 있어. 죄 있다니까. 왜 성경을 안 믿어요? 내가 왜 안 믿어? 당신들이 안 믿지 이단이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봐서 죄 있어. 죄 있어. 있다니까. 난 죄 짓고 죄인이야. 세 번째 성경 읽어줬어요. 죄가 있으세요? 죄 있다니까. 왜 성경을 안 믿어요? 내가 왜 안 믿어? 안 믿어. 뭘 믿습니까? 66은 다 안 믿어. 그 이사야 53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는 다 양같아 그 땅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넘기고 맡기고 여러분이 하면 잘 못해요. 죄가 한 5가지 정도 되면 내가 넘길 수 있었는지 몰라도 1000가지 10,000가지 죄를 지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넘깁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손대지 마. 하나님 내가 할게.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내가 할게.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가 넘기면 하나 빠질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사는 문제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죄사함밖에 뭐 해야 하고 철야 기도해야 하고 금식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고 뭘 해야 하고 뭘 해야 하고 그건 내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땅이 어둠을 내쫓지 못하고 절망을 내쫓지 못 땅은 못하듯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인간의 노래 수고는 절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죄를 씻으려고 하면 한평생에도 제 손끝만한 건 못 씻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어야 하고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맞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 죄를 태어나기 전에도 앞으로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이사야 53장 6절은 이야기해요. 그때 이미 우리 죄는 없고 예수님께 건너갔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튿날 예수님께 다시 나오는 걸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박옥수 목사 죄는 빠지고 누구 죄는 빠지고 하는 세상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예수님 지고 왔으면 우리 집에 없어야죠. 나에게 없어야죠. 맞습니까? 내가 있는데 예수님 지고 가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의 죄는 흰 눈보다 희게 씻어진 겁니다. 영원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사한 걸 믿지 못하고 그래요. 대구에 한번 갔었는데 집회를 하는데 대구 매일 기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좀 대해서 자기 물어보고 자기는 전제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교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믿는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다른 점 많은데 그 한마디로 설명이 어려운데 그렇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저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깨끗하게 씻었다고 믿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죄가 남아있다고 믿고 그거 차이입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기자가 저를 보고 목사님 사실입니까? 정말 그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 내 죄가 남아있다고 하십니까? 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믿습니까?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십자가 달아놔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 죄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죄를 못 사했단 말인 거예요. 내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했다면 죄가 없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10년 믿어도 죄인, 20년 믿어도 죄인, 30년 믿어도 죄인, 목사가 돼도 죄인, 장로가 돼도 죄인 있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산 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자가 그날 신문 밑에 광고 난 날 거의 대부분 화려책을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그 이튿날 기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들이 막 신문사 와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근무를 못해서 그 기사 썼다고. 이건 기자의 고유 권한이다. 보고 들은 그 느낌 그대로 쓴 거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국 기독교회가 너무 비뚤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대전서 목회라 2004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2004년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서울시를 쭉 차를 타고 지나가면 건물마다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서로 안타깝게도 지금 2층에 교회를 얻어서 교회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어찌다가 하나 있고 둘 있지. 한국의 기독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교인들이 팍팍 줄어요. 불행한 게 신천지 가고 개토릭 가고 교회에서 아무리면 죄가 안 사해지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그 수락산역 앞에 예배당을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어요. 전에 다른 교회가 썼던 교회인데 교회 앞에 방음을 이렇게 두껍게 교회 안쪽으로 그걸 해놨어요. 그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새벽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운대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새벽에 우는 소리 때문에 너무 막 항의를 하니까 방음을 한 거예요. 방음, 이렇게 두껍게 방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울어도 새벽엔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다가 울음소리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항의를 해서 다시 이제 못하고 쫓겨나갔어요. 그 건물을 우리가 얻었어요. 주민들이 우는 교회 아니냐고. 우리는 웃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올바른 이야기하면 이단이래요. 구원파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창세기 40장 1절에 이렇게 계속 시작이 돼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 주가 다 그 주인 앞에 범죄한지라. 바로 두 그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장이 노하여 그들 시위대장 집에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자, 여기 보세요. 바로와에게 많은 관원장이 있는데 술 맡은 관원 바로에게 술만 쭉 갖다 드리는 거예요. 생일 때는 뭐 요즘 우리 한국 사람 술 여러 가지 많대. 진달래주, 뭐 매실주, 뭐 포도주, 사과주. 이 사람 술만 전문적으로 해서 그거 하시. 그래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쯤 되면은 상당히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괜찮지요? 큰 소리 칠 수 있지요. 야,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네. 그래 막 광에다가 술독을 잔뜩 놔두고 여기는 몇 월 며칠 날 담근 포도주 몇 월 며칠 날. 우리 사람이 포도주를 잘 냈던 거요. 성찬식에 쓴다 그러면서 포도를 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해놓고는 달력에다 표시를 몇 월 며칠 날 29일 만에 그걸 떠야 한대요. 빚어야 한대요. 그래야지 한 번씩 이렇게 딱 날고 마셔보고 그랬어요. 그땐 어쩌든지 그랬는데 술 마다는 술을 참 해서 왕이가 이제 뭐 술만 할 거 뭐 있으면 딱 가서 왕의 식사 소화 안 된다고 소화 잘 되는 술을 모았다는 술을 쭉쭉 갖다 주면 안 되고 하니까 시간도 있고 뭐 자유로운 거예요. 이 성경에는
술 맡은 간장과 떡 굽는 간 두 사람이 애고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런데 누가 죄를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 그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둘 다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 40장 읽어보니까 분명히 둘 다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 거예요. 옳거니 이게 인간이 구원받고 멸망받는 길을 가르치는 이야기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 거예요. 똑같이 술 맡은 간 떡 굽는 간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술 맡은 관은 어째서 구원을 받고 떡 굽는 관은 어째서 멸망을 받는가? 목사는 그걸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술 맡은 관의 꿈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요셉이 해석해요. 떡 굽는 자의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이 해석하는데 요셉이 해석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혜가 있는데 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나도 이제 결과는 알아요. 정답은 알아요. 요셉의 꿈은 죄송합니다. 술 맡은 관의 꿈은 구원받는 꿈이고 떡 굽는 자의 꿈은 멸망받고 저주받는 꿈인데 술 맡은 간은 어째서 구원을 받고 떡 굽는 자는 어째서 저주를 받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가지 셋인데 요즘은 가지 셋은 사흘이다. 그게 어째서 사흘인지. 광줄이 세 광줄, 흰떡 세 광줄 사흘이다. 아까 가지인데 이건 광줄이가 사흘. 하여튼 잘 몰랐어요. 읽었어요. 근데 떡 굽는 가는 장이 꿈의 이야기에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야, 저 어느 날 그 딱 생각이 나는 거라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포도나무. 예수님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떡 굽는 술 맡은 간장은 내 앞에 포도나무 있으니까 술 맡은 건 어디 있었습니까? 포도나무 뒤에 있는 거라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여자에게 날라왔던 돌이 날라와야 할 돌이 전부 땅으로 떨어지고 구원을 받더라.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이 술 맡은 포도나무 뒤에 숨었구나. 그 다음에 읽어봤어요. 가지 셋이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었어.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그것을 따다가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나도 왕 앞에 나도 우리가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나갈 때 뭘 들고 나가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한테 보통 잘 안 되잖아요. 술 아무리 잘 알아도 그렇죠. 뭐 외모도 있어야 하고 상식도 있어야 하고 많은 게 있어야 하니까 술 맡은 바로 안 술 맡은 관원장인데 어버차이가 막 어깨 피고 막 자기 믿었겠지 그죠. 그런데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한테 신이나 기분 좋아서 하다 보니까 잘못할 때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한 결과로 자기는 감옥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일의 결과는 죄뿐이다. 나 행한 죄뿐이니까 내가 행한 걸 가지고 손에 들고 가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어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갈 때 우리 선생님이 날 보고 우리 선 새 오발을 샀대요. 그래 길을 가다 아주 추운 겨울인데 거지가 발발 떨고 있는 걸 보고 밤인데 오발을 벗어 거지를 덮어주고 막 도망을 왔다 가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도 그래 보고 싶은데 오바가 없는 거예요. 또 오바 있어도 아까 난 그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생님 진짜 그랬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날 저한테 바닥바닥한 돈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때 새 돈 있으면 비상금을 안 쓰고 딱 모아두고 그랬거든요. 그걸 가지고 거지 앞에 뭐 그 돈을 탁 던지고 막 달려왔어요. 그러고 와도 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돈에 거지에 그 돈 줬다는 그게 의의가 되고 얼마나 살아있어서 그 선생님은 오바버스 준다. 나는 그 돈 지금은 아마 100원짜리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 하도 오래돼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릴 때니까 난 거지에게 내가 돈을 100원을 줬다. 100환인가 아마 그랬을 거 100원이야. 100원 하던.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1조를 좀 냈거나 선한 일을 했거나 잘했거나 그럴 때는 자화자하게 하나님 감사하면서 좀 여유가 있고 자신감 있게 나가고 부부싸움을 했거나 거짓말했거나 도둑질했거나 죄를 짓고 하면 주여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것은 틀렸다 하더라고요. 행위로 나가는 신앙이라. 행위가 좋을 땐 담대하게 나가고 행위가 나쁘게 나가니까 행위를 의존하는 신앙이다. 우리 행위에 보면은 잘할 때도 있고 선할 때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다 더러우니까 내가 잘한 선을 행하고 내가 의뢰 그걸 가지고 나오면 다 멸망이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한테 술 맡은 관원장처럼 나가야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손에 바로의 잔에 포도나무 포도즙을 짜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가져가는 그 잔 안에는 자기가 한 거 선한 거 하나도 없고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때때로 분에 넘치게 연보할 때도 있지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막 어려운 사람 내가 꼭 어려우면서도 내가 꼭 써야 할 돈 남을 도와준 적도 있지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의존하고 나가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11조 냈습니다. 나 이렇게 선을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치하는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술 맡은 가는 자가 내가 한 일의 결과로 내가 감옥에 왔다. 내가 한 일의 결과 내가 감옥에 왔고 내가 한 일의 결과는 이렇다. 그 내가 한 일의 결과를 가지고 나아가면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술 맡은 가는 자는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보태지 않냐고 100% 포도나무가 한 결과 포도나무 꽃도 싹도 포도나무가 피었고 꽃도 포도나무가 피었고 열매도 포도나무가 맺었고 이끼도 포도나무 거기에서 술 맡은 건 자기가 한 선한 거 의로운 거 그걸 하나도 가져가지 않냐고 순수하게 그것만 가지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그 많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떨 때 내가 선을 행한 것 같기도 하고 잘한 것 같기도 하지만 결과 난 악뿐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죄를 사 죽으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으니까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하나님 나가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교회에서 뭐 선을 행한 거, 착한 거, 잘한 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여러분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은 교회 안에 선한 일 좀 하는 사람 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선한 거 하나 잘하면 100가지 잘못도 다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자기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100가지 잘못한 거 하나도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안 하고 선한 거 하나만 가지고 팍 따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릴 때 선한 일을 몇 가지 했어요. 아까도 100원짜리 거시기 주고 달려온 거나 나물 더 그게 막 내 막 그런 것 때 막 떳떳하게 하나님 하고 웃으면서 기도하고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나 진짜 더러운 죄예요. 그랬어.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고 나가지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나가지 않는다. 오늘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야 죄가 씻어져 애통해야 죄가 씻어져야 하는 줄 아는데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 피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의 피를 보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죄를 지었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뭘 깨달으냐면 내가 한 것은 선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악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어줬으니까 왕 앞에 하나님 나갈 때 예수님 피를 가지고 나갔어. 하나님 난 죄뿐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피 외에 우리의 담내에 나갈 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떡구름 관원장은 꿈을 얘기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 떡새의 광주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들인데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먹더라. 떡구름 관원장은 흰 떡새 광주를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기념을 성찬식 할 때 떡하고 포도주가 그걸 얘기하는데 나를 위해 몸을 찢어준 예수님 몸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그 예수님 몸으로 내가 지금 확실한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또 내가 뭘 좀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구원에 나를 보태면 안 되는데 죄뿐이 우리가 보태면 자꾸 나빠지는데 내가 뭘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뭐 11조 낸 거, 잘한 거, 좋은 거 다 갖다 올린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하노다 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 잘했다. 주의 이름은 귀신 쫓아 잘했다. 주의 이름 권능하니 좋다. 뭘 가지고? 자기 한 것 가져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여러분 잘한 거, 선한 거, 착한 거, 헌금한 거, 남 봉사한 거, 도와주기 좋은 거 가지고 나가면 결국 여러분이 나가기 때문에 멸망이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 피를 보십시오. 이 피는 십자가에 흘린 피인데 이 피를 흘리며 예수 내 죄의 벌을 다 끝내고 받으셨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떡 붓는 간장과 술 맡은 간 차이가 그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떡 굽는 관원장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난 기도를 열심히 했어. 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 나는 정말 철야 기도를 했어. 나는 그 정말 뭘 했어. 집을 팔아가 예배당을 지었어. 이런 많은 선한 걸 가져오면 하나님 받으실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너무 많아서 멸망의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해서 죄로만 우리를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사망을 당해야 할 죄인데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우리 같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 가지고 나가지 말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그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흰 눈부터 희게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죄고 그걸 믿지 않고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못 씻은 죄를 내가 씻으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인데 교만하기 거치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는 것 예수 올 때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뭘 믿어야 합니까? 예수 피를 믿어야 합니다. 눈물이 흘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감동적이거나 뜨겁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넘기셨고 담당시키셨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뭘 다 이루었느냐 하면 오늘 우리 죄를 사는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제가 완벽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위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위해 할 일이 있고 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잘못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여 물론 그때 예수님 오시기도 전이지만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날 위해 흘린 예수님의 피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으니까 앞으로 예수 오셔서 죽을 건 이제 영원 시대니까 우리는 뭐 몇 월 며칠 과거 현재 있는 영원 세계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산 걸 믿고 자기의 선한 건 자기 좋은 건 무익한 것이고 십자가에 흘린 그 피만 가지고 와변은 구원을 받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세 광주 예수님의 살을 찢었고 했지만 뭐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다가 내가 잘한 거 선한 거 그걸 보태가 나가렸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게 여러분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내 죄가 덜 사해졌다 죄가 남아있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큰 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뭘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죄를 예수님이 사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이런 모든 죄가 완벽하게 씻어졌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눈물이 흘러야 하잖아요. 눈물하고 죄사함하고는 사촌도 안 됩니다. 거리가 멉니다. 알겠습니까? 눈물은 영화 봐도 눈물 흐르고 또 뭐 다른 이야기도 감동받을 수 있는데, 감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뜨거우냐 안 뜨거우냐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 죄가 사해졌느냐 안 사해졌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그럼 그 죽으실 때 죄를 대충 가져갔으면 완벽하게 다 가져갔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죄를 위해 죄할 일, 죄를 살려는 일을 남겨놨다고 생각, 완벽히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모르고,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새벽 때마다 기도하고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부흥 기도하며 울며 눈물을 흘리며 외통하는 것은 죄를 사해 준 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선한 행위를 바라보고, 내가 이랬으니 주님께 좀 봐주지 않겠나.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죄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 우리 교회 종각 페인트 칠을 하는데, 종각을 만든 집사님, 철공서 집사님이 페인트 칠을 다 해가요. 뭐 세우면 좋은데 다 세워놓고 페인트 칠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올라가서 제가 올라갔어요. 종각 꼭대기에 높은 페인트통을 들고 한 손에 붓을 들고 붙잡고 페인트통하고 손을 종각을 잡고 찍어야 하니까 얼굴에 막 온 곳에 페인트가 다 묻었어요. 페인트 칠하다가 내가 여기 떨어져 죽으면 혹시 하나님이라 떨어지면 하나님 봐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뻔했었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말미암게 하는 거. 예수 2장 9절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되어지지 않고 노력으로 되어 율법을 지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다른 말 하지 말고, 마음이 어떠든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오늘 좀 슬프든지 괴롭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 죄가 다 덜 씻어졌다고 생각하는, 덜 씻고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를 모욕하는 죄입니다. 십자가를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명백하게 여러분 제가 다 예수 넘어갔고 거기서 죄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멸망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만으로 우리 죄는 완벽하게 씻은 걸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좀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이후에 남아서 주변에 있는 또 목사님들 또 거듭난 형제들 상담을 하면 더 명확하게 되고 복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잠시만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 죄가 다 씻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몇 월 며칠까지 지은 죄만 사하고 또 다시 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한꺼번에 십자가 영원히 씻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고 믿습니까? 내 마음에 좀 그리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다, 그걸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확실히 믿는 분 한번 오른쪽 손 높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완벽하게 사했다고 확실히
믿어지는 분.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죠. 좀 더 이 부분은 좀 더 들으시길 원하시는 분 마치신 뒤에 상담하는 시간 가지면 좀 더 자세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 죄를 사시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가 눈같이 이게 씻어졌습니다. 우리 내 마음에서 죄를 사함받았던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속에 찾게 해주옵소서. 성경 말씀 명백하게 십자가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 1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2부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